천국살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치유의 천국입니다. 치유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떠들썩한 뉴스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대한 문제가 계속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징용 문제, 이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시끄러웠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 일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어졌고, 이 문제로 이제 서로 고발하고 무역 제한 조치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서로 겪어가면서도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문제를 좀 빨리 조기에 매듭을 짓자 하고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한 거 여러분 아시고, 답방으로 기시다 총리가 또 우리나라에 와서 문제를 서로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본인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입장이 전혀 달라요. 그들은 정치적인 문제 해결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평생 상처 입었던 지난날의 80년 세월의 고통을 이제 일본 정부가 자신들 앞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난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광화문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참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는 것은 어렵구나. 이 사건의 진행을 보면 상처가 쉽게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습니까? 80년 전의 일인데 아직까지 그 상처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생인데. 요즘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각종 사건의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문제로 집회를 하고 모일 때마다 저는 염려되는 게 뭐냐면, 저렇게 하면 상처가 안 지워질 텐데. 벌써 한 5년, 10년 지나면 주변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들 중에는 지난날의 그 일들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해결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려 살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달라 이러면서 계속 시위를 하니까 그 각인된 상처가 아마 제 생각에는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는 것도 큰 어려움이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상처의 치유는 어려운 문제구나.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연약함과 아픔과 질병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상처, 그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상처,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 있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고 오히려 고통이 승화되고 나면 훨씬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은 자들아 내게 오라. 무거운 상처의 짐을 지고 살지 말고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가 내려놓게 할 것이다. 사실은 우리 보고 내려놓으라고 하시기 이전에 주님은 그 짐을 이미 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짐을 다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처에서 치유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보면 세상보다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픈 분들이 주로 어디 모입니까? 경로당에서 모이죠. 다 경로당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뭐 이러면서 지내시지만 전문적인 의미에서 보면 진짜 아픈 사람들은 어디에 다 모여요? 병원에 다 모이죠. 그분들은 잡혀왔을까요? 스스로 왔을까요? 스스로 왔지, 그죠? 돈을 받고 왔을까요? 돈을 내고 왔을까요? 왜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상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문제와 아픔으로 교회를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돌아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상처 없는 것을, 상처가 옛날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옛날에 내가 그랬지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의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는 상처 입은 사람이 많이 나와 있는데 비례적으로 보면 상처 입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 안에서 치료받고 다 퇴원하잖아요. 여러분 퇴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퇴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취함을 받고 또 인생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유혹들과 위협들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잖아요. 그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죄 아래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아픔이 찾아오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멀쩡하게 보이지만 저도 몸과 마음과 여러 가지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그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속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를 보니까 멀쩡한데 속았다는 거예요. 결혼 딱 하기 전에는 안경도 안 끼고 멋있게 보였는데 결혼하자마자 안경을 또 끼기 시작하더니 그더니 뭐 이빨 때문에 치과 의사 선생님 찾아가더니 얼마나 감상금을 많이 내는지 자기 볼 때는 자기는 치과에 가서 돈을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맨날이 조금 이제 이게 몸이 그 치과의 성향 좀 이빨의 상태에 따라 다르잖아요. 저는 피곤하면 잇몸이 약해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자주 가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해가 안 된다. 완전히 속았다. 속이 다 썩어버렸네. 이런 이야기. 근데 아내가 저를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제 몸만 썩은 줄 아는데 저는 마음도 썩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없습니까? 혹시 나는 상처가 없어. 물론 과거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나는 이제는 상처가 다 치유되었어. 나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우리가 받은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쉽게 분노하는 것도 상처 때문입니다. 금방 좋았다가 금방 울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어르신들이 우리 놀린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울다가 웃으면 내 엉덩이에 털 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막 놀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그게 울다가 웃는 것도 웃다가 우는 것도 사실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감정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혹시 왕따를 당해서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는 없을까? 늘 전전긍긍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삶, 그래서 하늘의 행복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에 나타나는 부분을 볼 때마다, 연약한 나의 부분을 볼 때마다, 자주 늘 넘어지는 데서 늘 넘어지는 그 나의 상처의 부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나의 상처를 드러내어 주셨구나. 그것 가지고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는데, 근데 그런 감정의 변화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치유될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군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 자신들 속에는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치유를 경험하면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목장은 치유하는 장소인데 목장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치유받는 주님이, 치유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치유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치유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아픔과 고통과 망가진 이 세상, 주님이 오시자마자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세 가지 천국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무슨 천국? 가르침의 천국.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포의 천국. 우리는 아직도 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를 간증함으로 사람들에게 천국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실이 정말 그대로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서 치유의 천국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시작하기 전에 4장 우리가 읽고 있었는데, 주님이 5장부터 7장까지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9장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천국의 가르침과 천국의 선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맞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것은 이 천국의 치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은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침에, 두 번째는 선포에, 세 번째는 치유에. 그래서 여러분 선포한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떨 때는 외침이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리는 것, 간증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고 치유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될 때마다, 내가 치유를 될 때마다, 내가 남을 치유할 때마다, 그때마다 천국은 우리에게 더 큰 천국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놀랍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이 굉장히 세서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면 심각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듣기 싫은 것도, 그것도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른들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점점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가?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가? 다르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고 변화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치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천국에 왔다고 선포하시고 천국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이 부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질질 끌려다닌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질질 끌려다닌다. 누가 우리를 질질 끌고 가요? 상처가요. 상처가 우리를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상처는 죄로 인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우리를 끌고 갑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질질 끌려가냐면 자신의 상처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감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삶에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치유받지 못하면 옛날 상처로 끌려간다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분은 열등감에, 어떤 분은 분노에 끌려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세상 쾌락에, 어떤 분은 자기의 욕심에, 어떤 분은요 계속되는 실패감에 끌려가서 좌절과 절망 속에 깊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결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똑같은 한마디를 외치는 게 뭐냐면 나는 끌려가고 싶지 않아. 다 그렇게 외치는데 정작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치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2일 날 KBS 뉴스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신만의 깊은 방에 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의 수가 100명 중에 4명 혹은 5명쯤 된다.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는 작년 통계를 내보니까 이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인구가 1088만 명인데 그들의 5.1%가 방에 갇혀서 나오지 않는다. 6개월 혹은 1년 이상 나오지 않는 청년의 숫자가 55만 명이라는 거예요. 55만 명이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안양시 인구의 숫자가 된답니다. 55만 명.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우리는 그런 거 옆에서 못 보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100명 중에 5명이, 20명 중에 1명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대입에 실패하고 구직에 실패당하고 가정이 해체되면서 만성질환 때문에, 그래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밖에서 그냥 컴퓨터만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는 뭐가 사라지냐면요, 살고 싶은 욕구까지 사라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깊은 상처에 매달려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끌려다닙니까? 치유하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어쩌다가 한두 명이,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정말 좋은 상황에서 사람들 만나서 집중적으로 돌보고 해서 겨우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치유해 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치유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상처를 치료해 주실 텐데, 그분을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이전의 상처에서 덫이 나서 더 어렵고 힘든 자리에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빨리 상처를 알고 치유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상처는, 밖에서 오는 상처가 내재화되면서 이 오래된 상처가 마음에 딱 달아붙어서 한 덩이가 된 상태를 원초적 상처라 그래요. 이거를 영어로는 G-스포트라 그러는데, G-스팟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G-스팟. 잘 영어로 그렇게 쓰지만 보통 우리는 원초적 상처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상처는 치유가 잘 안 돼요. 자기 의지 3시간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끌고 다닐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그와 유사한 단어만 떠오르면 그것이 생각나서 자기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거지, 뭐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상황에 가게 되는데, G스팟 상태, 원초적 상태, 마음과 상처가 그냥 완전히 달달 붙어서 하나 돼버리면, 여러분, 하나 안 됐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자기 반성과 탈출을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라진 상태가 되면 그때는 그냥 막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집 밖에 돌아다니도 마찬가지예요. 상처투성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 상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거는 뭐냐면요, 그 상처를 내가 안고 살면 그때부터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갇혀 있는 그 자기 자식 때문에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염려하겠습니까? 본인은 자기 상처 때문에 전전긍긍하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이 상처는 대물림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은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기는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나는 쉽게 상처받아요. 나는 너무 마음이 약해서 상처를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때마다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처의 피해자가 상처의 가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요, 상처 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뭘 줄 수밖에 없습니까? 상처밖에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부모가 자녀를 낳기 전에 빨리 내 상처를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아야 우리 자녀가 정말 상처 없는 자녀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상처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법 중에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포로로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포로로 만들어서 나를 맨날 끌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이 죄가, 이 상처가 끝까지 끌고 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죄를 짓고 그것이 자기의 상처로 남아있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들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죄를 지었으면 빨리 해결해야지, 끝까지 고집피고 가면 자기 그 상처가 내재화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옆에 사람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사람. 그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압니까? 아무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 주님 말씀 아무리 말해도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 상처가 되어서 그 나중에는 치유할 수 없는 스팟 단계까지 가버리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여름 뉴스 보셨죠? 이 전우원 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마약을 먹는 장면을 내가 지금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하고는 영상을 찍어서 막 송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빠르죠. 미국 경찰이 들이닥쳐서 그리고 그걸 체포에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집안의 비리를 폭로하고 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의 3대 되는 그 손주가 그냥 그걸 온 세상에 그냥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막 그게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아니, 어느 자녀가 자기 집안의 비리를 드러냅니까? 보통은 그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덮어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도 불구하고 다 폭로하잖아요. 그리고 마약을 먹고, 왜 마약을 먹기 시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걸 마약을 먹어서 그렇지 마약이 없었으면 다른 데 취했을 겁니다. 게임에
뭐 노름에 막 그냥 몰입을 하든지 항상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자기 집안의 비리를 폭로하는 비상식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엄마도 또 뭐 폭로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집안에 돈이 있었는데 뭐 곰팡이가 서른 돈을 그냥 그 정리한 적도 있다. 이 집안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불의하게 살아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자손들에게도 상처를 대물림할 수 있다 하는 이 가슴 아픈 이야기 앞에 상처에 계속 끌려가는 삶,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주님, 나는 이 상처가 이게 나는 상처인 줄 모르고 상대방이 내 환경이 나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상처였네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보아야 됩니다. 뭘 보아야 되냐면요, 미리 보아야 됩니다. 미리 보아야 된다. 미리 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미리 보셔야 돼요.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치유하신 그 일들을 미리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보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 그래야만이 그대로 행할 수 있거든요. 제대로 본 사람이 행합니다. 보긴 봤다, 들었다, 알기는 안다 이러는데 확실히 모르니까 엉뚱하게 돌아가가지고 전달하고 행동해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뭐 반푼수 집안 망하게 한다고 그냥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자기는 안다 생각하고 했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 건너가는 징금 다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두드려 보고 건너가야만이 실수를 안 한다 하는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미리 내가 알아야만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그대로 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앞에 구절에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고집이란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내게 하라는 것, 보여주시는 그것만 나는 한다. 이렇게 하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상처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신지를 보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해 갈 때 우리 안에 놀랍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 위임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 일으킨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병과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럼 제자들이 가서 많은 병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역사를 행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놓으시니까 바울이라는 제자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드로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기도해서 살려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 할 때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행할 때마다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는 것하고 아무것도 확정이 안 돼 있어 가는 거하고는 전혀 문제가 다른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그 성공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보세요. 9장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며, 35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뭘 하셨어요? 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난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보여주셨죠? 행함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10장 1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보세요. 그대로 딱 보고 그대로 딱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권능을 딱 주시잖아요.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치유가 나에게도 일어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나? 첫 번째,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나를 믿어요? 내 노력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과거의 실수로 인한 죄책감이 시달리거나 죄의 습관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이 3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벌치시어, 이 말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벌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권능을 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주님의 거룩한 그 앞부분 좀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벌치시어, 능력의 손을 주님이 갖고 계신 걸 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그 다음에 기도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믿지 않는데 기도가 됩니까? 저는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냥 내가 하는 일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일을 해 나갈 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주님께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가 주님의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그 주님의 약속을 내가 안 믿고 있구나. 그 약속의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주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왜 그 이름을 불렀을까? 근데 그 설명이 재밌습니다. 만약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 그 공동묘지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날 거니까 지금 필요한 게 나사로 살리는 건데 예수님이 다 일어나 나오라 이래버리면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분 되게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우리가 문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나올 때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뭘 기대해요?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만 치료하는 역사가 아니라 그 어느 교회, 어느 시대에 치유받았다는 그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기대해,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목장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나에게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목장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사도행전 4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벌쳐 주셔서 그 다음에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러면 세 번째 뭐 해야 되나? 불러야 됩니다. 뭘 불러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4장 30절 9절에 보면 그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그것도 불러야 되지만 여러분, 엄마만 부르지 말고, 예? 엄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 진짜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119를 갑자기 불러야 될 상황이나 몸이 아파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기대하고, 그리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들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이 예배 처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한 분이 있을 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할지어다. 통증과 통증의 원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죠? 그래도 불렀다가 안 나타나면, 안 일어나면 왜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세요? 그걸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내가 그렇게 외치면 나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내가 능력자입니까? 예? 내가 고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도해서 안 나오면 목사가 뭐가 되나? 목사가 뭐가 돼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목사지. 고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 말씀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대로, 아는 대로 기대를 가지고 행할 뿐이죠. 근데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믿고 기대하고 이름을 부르는 그 세계는 약간의 차이, 나는 약간 믿음이 좀 부족해서, 아닙니다.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있다가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믿는데 기대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까지 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마음에 확정이 안 되어서 예수 이름을 자신 있게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하늘 땅 차이예요. 그냥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말은 뭐냐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고, 그분이 역사를 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치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테리피오로 되어 있습니다. 테리피오란 말에서 영어로 나온 게 테라피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테라피가 회복, 치유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 단어들도 가만히 보면 왜 치유가 일어날 때 천국이 임합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순간에 질병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도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나중에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는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곳이에요. 거기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기쁨과 행복에 가득 찬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치유가 일어나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내 영이 맑아지게 되고 내 삶의 기대와 소원이 달라지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의 역사와 그 기쁨이 넘쳐서 성경에 보면 치유함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놀라더라. 그 놀라더란 말 안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함께 섞여져 있는 단어예요. 놀라더라. 얼마나 신나고 기뻤으면. 예? 우리는 주님의 치유를 직접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이 말씀 4장 31절을 다 같이 읽을 텐데, 기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멘. 기도하고 나니까 땅이 흔들렸다. 왜 땅이 흔들렸을까요? 지진은 아무데나 일어나니까. 왜 땅을 하나님께서 흔들으셨죠?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모든 회중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도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 자신이 그 일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